시간인데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구약 성경 471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의 그 분수령이라는 의미가 있죠. 역사의 분수령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의 사건이 연루가 되어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세계 역사 가운데에 허다합니다. 오늘 한 개인의 그 문제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이라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일로 인해서 여기 전쟁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제 막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오랜 내전이었던 그 사울 왕가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며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진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있던 블레셋 나라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습적으로 갑작스럽게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찾는다라는 의미는요, 물건을 찾는 것처럼 어떤 잃어버린 것을 회수하거나 찾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찾다, 찾으러라는 말, 이 히브리어 말에 러바켓이란 말은요, 이 의미는 부대를 이탈한 그 탈영병을 찾는 것,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그 재산을 찾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여지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한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요, 그런 블레셋 왕, 바로 아기스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가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동안 아기스 왕의 봉신으로 그가 지냈던 겁니다. 그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특별하게 큰 신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아기스 왕과 신하의 그런 관계를 해지하고 블레셋을 떠나서 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탈영병을 다시 회수하러 오는, 탈영병을 다시 찾으러 오는 그런 일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블레셋이 봤을 때에는 바로 정식으로 아기스 왕의 그 신하인 그 다윗이 결별 통보도 없이 떠났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블레셋을 향한 그 배반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그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할 때에 구실이 과연 뭐냐? 그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전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지만, 그러나 표면적인 깊은 내용으로 깊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것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다윗의 비범함과 용맹함과 그의 그 지혜로움을 알았다는 거죠. 잠시나마 몸담았던 블레셋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블레셋의 곳곳에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그 상대 적국이 되어지는 통일 왕조의 이제 초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등극했을 때에 블레셋이 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용을 자랑하며 당당히 왕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을 경악해 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지난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장악했던 그 예루살렘을,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의 그 통일 왕조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세력을 이제 꺾기 위해서 다윗의 정권이 뿌리내기 전에 그것을 기습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잡아 처형함을 통해서 블레셋의 잠재적인 위협 요소인 그 통일 왕조를, 그 나라를 영원히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요, 오늘 말씀의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그 전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종의 독립전쟁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한판에 명운이 걸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은 그 나라가 영원히 생존 가능하지 않느냐의 그런 중요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어느 지점으로 오게 되어집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진을 칩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르바임 골짜기로 그들이 쳐들어오겠습니까? 왜 블레셋 군대가 그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 유독 르바임 골짜기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르바임 지역의 전략상 너무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장악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 르바임 지역은요, 바로 남유다 다윗을 따랐던 그 유다의 지역과, 그리고 남쪽의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이 사울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을 미쳤던 그 베냐민 지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들어와서 르바임 지역을 장악하면요, 여전히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사울에 대한 향수와 또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 베냐민 지역과 또 그 다윗의 그 영향력이 있던 그 유다 지역의 한 가운데를 싹둑 잘라서 그 지역을 통해서 바로 베냐민을 장악하고 서서히 그 다윗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서서히 다윗의 왕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전략적으로 이 땅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서운 그런 계략입니까? 만약에 블레셋이 장악하여서 그 베냐민 땅을 장악한다면 필시 그 많은 이 베냐민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무 공작에 의해서 다윗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요량으로 이 르바임 지역으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 왕국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 블레셋 침공 앞에 다윗은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까? 이런 위기 때에 다윗은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는요,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 답을 구하고 있죠. 다윗의 측면에서 보면요, 공격에 맞설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중에 군사가 부족하다면 그 군사를 끌어모으는 것, 또 전쟁에 능한 장군들을 배치하며 각 요소마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서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한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단순히 위기 때에 단회적으로 여호와께 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는 이런 생활이 체득되었습니다.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위기 상황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아주 그는 목동 때부터 이것이 신앙으로 체득되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가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전쟁터에 잔뼈가 굵은 그런 용맹한 장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그는 아는 사람이죠. 심지어 그가 성전을 완공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완공을 아들에게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너무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차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전쟁에 능한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매 순간마다 여쭙는 것은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그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여쭈었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하반절 이렇게 그가 여쭙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리까라고 묻죠. 자, 올라가리까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것도 반드시란 말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는 표현은요, 예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손에 붙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붙이리라는 그 표현은요, 바로 그 자신의 능력 안에 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세가 등등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싸움에 출중한 블레셋일지라도, 그러나 이 싸움을 내 손에 붙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상대방을 제압할 것을 여기에 둔다라고 하는 그 시브리적 관용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 안에 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셔서 앞서가셔서 이 싸움에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때처럼 그런 하나님께 늘 물었고요, 그리고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할 때에 주님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 군대 열세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자세한 전투의 결과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요,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자,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은요 아주 지리멸렬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갈 때 그들이 무엇을 버리고 갔습니까? 자, 그들은요 도망가고 패주할 때에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버리고 패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벡에서 진치고 싸울 때에 블레셋에게 패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요 반대를 이루는 것이죠. 이제는 반대로 블레셋에 패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들이 도망갈 때에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요,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들은 다 자기들의 신과 또 전쟁을 벌이는 그들 신과의 싸움이라 여기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을, 자신들의 나라의 우상을 몸에 지니거나 그것을 들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출전했던 겁니다. 출전한 이유는 반드시 이 블레셋 신이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기에 참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날에는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이 우상을 버리고 달아날 만큼 크게 패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마저도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패전이 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완전히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우상들 다 모아서 불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방 신보다, 블레셋의 신보다 더 강하시고 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적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요 생명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영험하게 보여지고요, 능력 있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상은요 결코 인간을 구원하거나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은 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의지에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변 환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맥들, 또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무언가 도모하려고 하면요 결국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상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헛된 우상이나 아니면 헛된 그런 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 그것에 그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지략, 이런 것들을 그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지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에 비해서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어졌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적들을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자,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은요, 한번 갈라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요, 낙차와 고조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물은 흐르면요, 물은 밑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물을 흩음같이 그렇게 흩으시니까 그들의 그 교만함,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또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교만한 자들이 결국 어떤 식이 되어집니까? 강한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요,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낮은 곳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들을 아주 낮은 자리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요, 적들을 흩으실 때 이렇게 물을 흩은 것처럼 아주 그들을 낮은 위치로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다윗 앞에서 싸우시는 바로 흩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르밤이란 지역을, 그 고유 지역을 어떤 식으로 명명케 합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주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는 그 어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제 르바임이 아니라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바알 브라심은요, 바로 바알과 페라침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란 말이 뭡니까? 바알이란 말이 이 가나안 신을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주라는 뜻도 되고요, 또 남편이란 뜻도 여기에 바알이란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이란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호와께 붙여지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바알 브라심, 특별히 페라침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페라침이라는 것은요, 해치고 나아가다, 또 돌파하다라는 그 파라츠의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페라침, 돌파하시다, 또 해치고 나가신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돌파하시는 하나님, 물을 흩음같이 해치고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명명할 때에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흩으시고 돌파케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희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지역으로 명명케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승리만이 남아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로 2차 전쟁을 말합니다. 짧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요, 이제 전쟁의 1차 전쟁이 승리하고요, 이제 22절과 25절에 보면요, 또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2차 전쟁을 말하는데, 역시 이 전쟁도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2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지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략이지만 또 정말 어떤 정밀한 그런 지략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1차 전쟁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올라가라는 거죠. 말 그대로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전쟁 때는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겁니다. 우회하여서, 그들이 신경을 못 쓰는 그 상황 속에서 우회하여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공격하여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주 세세한 지침이 아닙니다. 아주 세세한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기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어지는데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블레셋 군사들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24절의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여기에 하나님의 전쟁의 유명한 원칙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대적들을 치리라. 하나님은요, 다윗보다 먼저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그 대적들을 치시고 그들이 블레셋이 완패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전쟁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라는 거죠. 2차 전쟁 때는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나보다 앞서 나가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지략과 어떤 기술은 여기에 통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이기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애굽을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앞에 벌어질 일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요, 나보다 앞서 가셔서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먼저 나가셔서요, 말 그대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을 그는 계속적으로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그가 이런 경험이 작았다면, 그러나 이런 경험이 그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무방비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라 또 돌아가라, 이거 하나 믿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굵고 많은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굵고 많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동으로서 그 별을 보면서 또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다윗, 또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리라, 그 싸움에 승리했던 그리고 사울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가 몇 번에 걸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파란만장한 그가 느꼈던 바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요, 계속되어진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요, 녹록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요, 정말 평탄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그의 많은 세월을 보내었던 만큼 그는요, 정말 경랑의 파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진 전쟁과 적들 앞에 그 또한 쉽게 좌절될 수 있고요,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겁니다. 더 강한, 자신보다 더 강한 그런 대적들이 사면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의 배후에서 앞서 나가셔서 그와 함께 하셔 이기는 비결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지금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 불하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신 하나님, 그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은혜는요,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매 회마다 경험할 때마다, 그런 날마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나가셔서 나를 대신해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의 경험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 앞에 앞서 가시는 그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매번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는 강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죠. 전쟁에 능한 그 장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한없이 약해지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요, 또 다른 고비가 나오죠. 그가 1차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지만 또 역시 연거푸 시간이 지나니까 블레셋의 2차 전쟁을 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때에 따라서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한꺼풀이 벗겨지고 무언가 조금 인생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오는 거죠. 태산의 문제를 겨우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매번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요, 어떤 마병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상황에 직면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바알푸라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한때만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한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때도 마찬가지고요, 매 순간순간 나의 인생은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 삶은 평안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앞서 가셔야만 내 모든 난관과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지만 그 답을 여호와께 엽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꺾으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경향성들, 어떤 나의 경험들, 나의 그런 재력들, 아니면 나의 어떤 그 지혜와 지식, 건강, 어떤 나와 연결되어진 그런 인맥들,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꺾고요, 또 낮아지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또 청년들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내 직장, 내 사업장,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알푸라심의 하나님, 나의 앞에 앞서 나가셔서 내 대적을 물로 흩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앞에서, 내 앞에서, 또 내 인생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를 극복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또한 고난의 연속에 그 선상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말씀에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신뢰할 때에 반드시 나보다 앞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여쭙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앞서 역사하실 때에 그 믿음도 따라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